나를 찾는 화엄경 제5법회 도솔천궁 제5회 설법은 도솔천에서 이루어집니다. 도솔천은 미륵보살이 계시는 하늘로, 미륵경에서는 도솔천이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서방정토가 극락세계이고 화엄경에서는 연화장 세계가 극락이며 약사경에서는 약사유리광 세계가 극락입니다. 이처럼 경전에 따라 극락세계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같다고 하겠습니다. 도솔천궁에서는 세계의 품이 설해집니다. 도솔천 미륵불이 있는 도솔천은 수미산의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도솔은 만족시킨다는 뜻으로 한자로는 지족천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색욕 등 5가지 욕심을 마음껏 누리며 만족한 삶을 누린다고 합니다. 도솔천은 외원궁과 내원궁의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외원궁은 천인들이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이고 내원궁은 미륵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지상에 내려올 때를 기다리며 깊이 생각에 잠겨 있는 곳입니다. 사실 도솔천에는 미륵보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바세계로 내려오는 모든 부처와 보살이 이 도솔천에 머물면서 성불한다고 합니다. 도솔천은 알게 모르게 우리들에게 친숙한 곳이기도 합니다. 신라향가 중도솔가는 바로 이 도솔천을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 이어 산화가를 불러 뿌린 꽃이여. 너는 곧은 마음의 명받아 미륵좌주를 모셔라. 경덕왕 때 해가 한꺼번에 2개가 나타나 열흘 동안 없어지지 않자 왕은 일관을 불러 이 해괴한 일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일관은 먼저 인연이 닿는 스님이 꽃을 뿌리며 하늘의 정성을 들이면 재앙이 물러갈 것이라고 아뢰었습니다. 이때 월명 스님이 도솔가를 지어 모두에게 부르게 하자 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임금이 고마움의 예로 차 한 봉지와 수정염주를 주었더니 한 어린아이가 나타나 차와 수정염주를 가지고 네온탑 안으로 들어가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보니 차와 수정염주가 네온탑 남쪽 벽화에 그려진 미륵상 앞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월명 스님의 간절한 기도가 받아들여져 미륵보살이 감흥하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현대로 넘어오면 도솔천은 춘향이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정주가 쓴 춘향 유문을 보면 춘향은 죽어서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도련님 안녕히 계세요. 지난 5월 단오 우리가 처음 만나던 날 우리 둘이 함께 섰던 그늘 밑 그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같이 늘 안녕히 계세요.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몰라도 춘향의 사랑보다 더 먼 땅은 아닐 것입니다. 천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겠어요?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볼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춘향이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은 저승이 자신의 사랑보다 먼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춘향의 사랑은 죽음의 세계조차도 품에 안고 있습니다. 춘향의 사랑이 이렇게 생사와 시공을 초월하여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도 어색하게 느끼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사고와 맞아떨어진다는 말일 것입니다. 춘향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든 극락세계인 도솔천에 올라가든 언젠가는 다시 이승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윤회 사상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곳과 저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러한 생각들을 부정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승관과 내세관을 믿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도솔천궁은 7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어 아름다운 빛이 넘치고 그 속에는 천녀들이 갖가지 악기를 뜯으며 노래 부르고 자유롭게 춤추며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천녀들은 감로술을 먹고 살기 때문에 4000살까지 사는데 도솔천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400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3. 도솔천에 오른 부처님 승도솔천궁 품.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와 수미산과 야마천궁을 떠나지 않으시고 도솔천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배로 장엄한 궁전으로 나아가자 도솔천왕은 만이장 사자좌를 베풀고 부처님을 영접합니다. 이 자리는 과거 광지 부처님, 보한 부처님, 사모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 일조 부처님, 무변광 부처님, 법당 부처님, 법지등 부처님, 공덕광 부처님 등의 부처님께서 수행하시고 선근을 쌓으신 자리이기도 합니다. 승도솔천궁 품에서는 도솔천궁에 모인 이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 만나기 어려운데 지금 제가 일체지를 갖추신 분 친견했네. 진리에 걸림없고 평등한 정각을 이루신 분 이와 같이 사유하고 이와 같이 관찰하네. 도솔천왕 또한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옛적 걸림이 없는 달과 같은 부처님 계셔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수승하셨네. 그 부처님 일찍이 보장엄전에 드시었으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여라. 24. 원흉의 길, 회통의 길, 도솔궁중 개찬품. 도솔궁중 개찬품에서는 도솔천에 오르신 부처님과 과거의 10부처님의 공적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당 보살 등 10보살이 각 세계의 보살들을 거느리고 와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노래로 찬탄합니다. 금강당 보살의 노래 가운데 금강경에 나오는 사구계와 유사한 내용이 있으니 잠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몸이 부처님이 아니며 음성 또한 그러하네. 그렇지만 몸과 음성을 떠나서는 부처님의 신통력을 볼 수 없다네. 참고로 금강경의 사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모양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그는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절대로 부처님을 볼 수 없다네. 화엄경과 금강경에서는 공통적으로 색신과 음성을 떠나 부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금강경이 부정의 논리라면 화엄경은 변증법적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부정을 통해 긍정하고 다시 대긍정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화엄경은 통합하고 회통시키는 원리를 적용하는데 이 화엄의 원흉과 회통의 원리가 잘 나타난 것이 바로 회향이라는 용어입니다. 회향은 돌이켜 향한다는 뜻으로 자신이 지은 공덕을 돌이켜 다른 사람에게 향하도록 하는 실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눔과 베품입니다. 회향은 나만 부처가 되겠다는 소승과 모두 부처가 되자는 대승을 통합하여 일승을 향하게 하고 자리와 이타를 통합하여 모든 중생을 구제하도록 이끕니다. 여기에 인과와 윤회가 있습니다. 각자가 지은 업대로 과보를 받는다는 것이죠. 인과와 윤회만이 존재한다면 돌이켜야 할 것도 없고 다른 대상 혹은 사람을 향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가 스스로 열심히 정진하여 해탈에 이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문과 연각, 즉 이승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업에는 스스로 짓는 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업에 따르는 업도 있습니다. 아무리 홀로 정진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업 때문에 짓게 되는 업을 피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인간인 이상 다른 생명체를 섭취하는 일을 피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노동력에 의지하고 있는 이상 그들이 파괴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 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문과 연각은 열반에 이를 수 있지만 남김없는 완전한 열반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한편 대승은 끊임없이 중생 구제를 실천하도록 독려합니다. 그리하여 대승의 실천자들은 끊임없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구제하지 못하는 것은 구제해야 할 중생과 중생의 업이 무한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승의 입장에서는 수행자가 인과와 윤회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회향을 통해 완전한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대승의 입장에서는 모든 중생들이 서로서로의 끊임없는 회향을 통해 궁극적인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이승과 대승은 회향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됩니다. 구제하는 사람과 구제받아야 할 중생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중생을 향해 회향한 만큼 중생도 나를 향해 회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향의 의미와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한 10회향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회향이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25. 공덕으로 진리를 행하는 10가지 길. 10회향품. 10회향은 10바라밀의 체, 곧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살들은 중생을 자기 몸으로 삼아서 자비행을 실천합니다. 바로 동체대비입니다. 이것을 천지는 동근이고 만물은 한 가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살고 있으며 나와 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한 중생이라도 부처님 법을 모른다면 자각할 수 있도록 보살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을 청정한 행, 즉 범행이라 부릅니다. 범행은 일체 중생을 안주시키기 위한 실천 행입니다. 법보시를 행하는 것도 이러한 다함없는 법문으로 모두가 성불하여 안락을 성취토록 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중생들을 부처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회향은 삼처회향이라고 하여 자기가 수행한 공덕을 돌이켜서 세 곳에 회향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중생에게 회향하는 중생회향, 둘째는 선근으로 깨달음의 세계에 곧바로 들어가는 보리회향, 셋째는 형상 모양을 버리고 고요한 진여의 본체에 들어가는 진여 실제 회향이 그것입니다. 이를 더 발전시켜 나아가는 행을 말한 것이 바로 10회향품입니다. 회향은 앞서 말한 10주와 10행을 포함하여 위에 10지로 올라가는 방편입니다. 즉 10회향 전체가 위로 올라가는 덕이 되는 것입니다. 금강당 보살이 지광산매에 들어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고 그 산매에서 일어나 10가지 회향을 설하십니다. 1. 구호 일체중생 이중생 상회향. 중생에 회향하면서도 중생을 구한다는 생각까지도 버리는 것이 보살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중생을 구제하면서도 중생을 구한다는 생각마저 떠나는 것이죠. 모든 성품이 공한 줄 알기에 모든 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대신해 받는다는 대수고의 정신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려서 타인에게로 향하게 한다는 회자향타로 요약할 수 있으며 10바라밀과 대비한다면 보시바라밀과 다 있습니다. 보살회향의 근본 정신 10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을 지어 보시하는 작사. 2. 중생을 보호하는 작호. 3. 모든 공포에서 벗어나 고요한 세계로 돌아가게 하는 작귀. 4. 일체 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작치. 5. 고통에서 벗어나 항상 안락하고 편안하게 하는 작안. 6. 지혜 광명을 얻게 하는 작명. 7. 횃불처럼 지혜가 불타오르게 하는 작거. 8. 항상 깨끗한 곳에 이르도록 등불이 되어주는 작등. 9. 진실한 법의 세계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도사. 10. 도사 가운데 위대한 도사, 그리고 그 대지혜를 가지고 모든 중생을 인도하는 대도사. 2. 불괴회향. 깨뜨릴 수 없는 굳건한 믿음을 얻어 그 선근을 중생에게 회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작은 것을 버려서 큰 것을 얻게 한다는 회소향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선근이 적으나 널리 중생을 받아들여 환희심으로써 회향하는 것이죠. 보살이 얻는 깨뜨릴 수 없는 불교의 신심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1. 부처님 계신 곳에서 굳건한 믿음을 얻음. 2. 모든 보살들에게서 굳건한 믿음을 얻음. 3. 일체 보살 선근을 수행하면서 굳건한 믿음을 얻음. 4. 깊은 뜻을 바라면서 굳건한 믿음을 얻음. 5. 중생을 수호하면서 굳건한 믿음을 얻음. 6. 자비로운 눈으로 관찰하면서 굳건한 믿음을 얻음. 7. 널리 무변광대한 선근을 지으면서 굳건한 믿음을 얻음.
8. 일체 보살인 법사에게 선교 방편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얻음. 9.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굳건한 믿음을 얻음. 10. 부처님의 탑이나 절을 장엄하고 공양하기 위해 일체 모든 불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굳건한 믿음을 얻음. 3. 등 일체 제불 회향. 모든 부처님께서 회향하시는 길을 따라 중생을 이롭게 하는 회향입니다. 인행은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부처가 되기 위해 해온 일체의 실천을 말합니다. 보살은 모든 선근으로서 부처님께 회향하고 다시 이 선근으로서 일체 보살과 중생에게 회향한다는 회자기 인행, 향타 인행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살의 원이 모두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이 보살 회향입니다. 일체 중생이 선근을 얻고 불법에 의지하여 이고 등락하기를 바라는 것이 중생 회향이요. 부처님처럼 안락을 얻게 되고 부처님들이 이 공덕을 이루게 되기를 기원하고 회향하는 것이 부처님께 회향하는 것입니다. 4. 지일체처 회향. 선근 공덕의 힘으로 모든 곳에 이르게 하는 회향입니다. 원인을 돌이켜서 결과로 돌아가게 한다는 회인향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살이 회향할 때 가져야 하는 10가지 마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지럽지 않은 마음으로 회향하는 불란회향. 2. 한결같은 마음으로 회향하는 일심회향. 3. 자기 의지로 회향하는 자의 자의회향. 4.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회향하는 존경회향. 5.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회향하는 부동회향. 6. 머무는 것 없이 회향하는 무주회향. 7. 의지하는 바 없이 회향하는 무의회향. 8. 중생이란 마음 없이 회향하는 무중생심 회향. 9. 조급해하거나 경쟁심 없이 회향하는 무조경심 회향. 10.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회향하는 적정심 회향. 5. 무진공덕장 회향. 보살이 모든 선근을 회향하여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 회향으로 아직 수승하지 못한 것까지 돌려서 수승하게 만들겠다는 뜻의 회열향승으로 요약됩니다. 이는 보살이 닦은 선근으로 모든 불국토와 모든 보살들을 충만시키기 위한 회향입니다. 이렇게 회향함으로써 허망한 악연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회향할 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모든 분별심을 버려야 하는데 그것이 또다시 선근이 되어 무진장한 공덕이 됩니다. 10가지 무진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처님을 친견하는 득견불 무진장. 2.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득입법 무진장. 3. 낱낱이 기억하는 득억지 무진장. 4.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는 지혜를 갖는 득결정해 무진장. 5. 경전의 내용을 다 이해하는 지혜를 얻는 득해의취 무진장. 6. 깨달음을 얻는 득무변호해 무진장. 7. 복덕을 얻는 득복덕 무진장. 8. 용맹한 지혜를 얻는 득용맹지각 무진장. 9. 불법을 널리 퍼뜨릴 말재주를 얻는 득결정변제 무진장. 10. 10가지 두려움이 없는 득심력 무외 무진장. 6. 수순견고 일체선근 회향. 온갖 보시 등을 통하여 일체의 견고한 선근을 따르는 회향입니다. 온갖 보시를 구족하게 행하며 부처님의 정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초라도 달게 받으며 법을 구할 때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며 항상 바른 법으로 중생들을 교화하여 선행을 닦고 악행을 버리게 하며 중생들이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보면 자비심으로 구원하여 죄업을 버리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소유를 보시하는 것입니다.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보시해서 중생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비유를 들어 깨달음으로 향하게 하는 회비향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7. 등수순 일체 중생 회향.
보시 등의 선근을 쌓아 모아서 평등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따르는 회향입니다. 회사향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살은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행동에 집착하지 않고, 과업에 집착하지 않고, 몸에 집착하지 않고, 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방향에 집착하지 않고, 중생에 집착하지 않고, 일체 진리에 집착하지 않고, 일체 장소에 집착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살은 모든 마에서 벗어나고 큰 덕이 생기며 중생을 구하는 공덕의 왕이 됩니다. 신통을 자제하게 되고 일체 선근이 성취되며 일체 법에 의해 얻을 것도 없는 경지인 무소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등 회향의 결과인 것입니다. 진여상회향. 진리의 본 모습과 같이 보살은 항상 선한 마음으로 선근을 회향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살은 정념이 명료해지고 마음이 견고해지며 수행에 전념하게 되고 궁극적인 지혜를 성취하여 대승을 구하는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모든 공덕을 근본으로 삼고 항상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의 삼보를 생각하게 되고 보살도를 행하게 되고 지혜 방편으로 회향하게 됩니다. 차별하는 일을 돌이켜서 원흉행으로 향하게 하는 회차별 행사 향원흉행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9. 무방무착 해탈회향. 집착도 속박도 없는 해탈의 마음으로 회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살은 여러 선근으로 집착과 속박이 없는 해탈한 마음을 얻고 다시 그 해탈의 마음으로 보현보살의 광대한 원을 세워서 정진할 마음을 일으킵니다. 이때 보살은 세간과 세간법을 분별하지 않으며 중생을 조복하거나 조복하지 않음을 분별하지 않으며 자신과 타인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분별심을 모두 버리고 모든 중생을 존중하는 것이죠. 세상사를 돌이켜서 출세간으로 향하게 한다는 회세향 출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0. 등법계 무량회향. 보살이 법보시를 비롯하여 모든 청정한 법으로 법계에 한량없이 회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치와 현실에 따른 것을 돌이켜서 원만한 현실을 이룬다는 회순리사 향소성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살 마하살은 법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법보시를 널리 행합니다. 큰 자비심을 일으켜 중생들을 보리심에 편히 있게 하며 중생들을 위해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선지식이 되어 선근을 성취하게 합니다. 보통 법보시라 하면 경전의 내용을 알려주거나 경전을 보시하는 것으로 금강경과 법화경 등에서도 법보시할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한 구절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영감을 얻거나 고난에서 벗어난다면 큰 공덕이 된다는 뜻입니다. 법사에게는 10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최상의 무상법사, 굴하지 않는 무굴법사, 막히거나 거치는 것이 없는 무해법사, 걸림없는 지혜의 지장법사, 속박이나 장애가 없는 자재법사, 눈을 열게 하는 여한법사, 일체의 불법을 기억하는 억지일체불법 법사, 불도를 닦는 데 힘쓰는 수행무상도 법사, 위대한 능력이 있는 작대신 법사, 일체법신을 갖춘 일체법신 법사 등이 그것입니다. 이 단계에 머무르게 되면 법계와 동등한 무량한 부처님을 볼 수 있고 무량한 불국토를 꾸밀 수 있다고 합니다.